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멀리하여야 할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멀리하여야 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을 즐겨하고 고기를 탐하는 자, 우리 한번 이 시대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실 전혀 멀리하지 않아도 되는 자들이죠. 우리 흔히 말해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물론 술 좋아하는 분들이 만드신 말이겠지만 보통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성격도 좋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술이 너무 과하지 않으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굳이 멀리해야 될 이유는 없죠. 그리고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사실 멀리할 필요가 더 없지요. 먹는 것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데, 제가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사실 굳이 멀리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두 유형의 사람을 멀리하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술을 좋아하고 고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목적이 나를 즐겁게 하는 이 쾌락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왜 이 쾌락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경고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에서 우리가 갖는 즐거움, 기쁨, 쾌락은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무언가 인생에 재밌는 일이 있고 무언가를 통해 만족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껴야 우리가 좀 인생다운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때론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때로는 여행을 다니며 우리의 만족을 채우고 쾌락을 느껴야 우리 좀 사람 사는 것 같잖아요. 쾌락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유쾌하고 즐거운 감정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고 귀로 듣고 우리의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또한 욕구의 충족을 통해 우리는 쾌락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쾌락을 느끼는 시간이 우리의 삶에 많을수록 사람들은요, 행복하다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예전 고대 철학에서는요, 행복이라는 단어 이전에 행복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진 단어로 쾌락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나의 육체와 욕망의 만족이 채워져 기쁨의 상태를 누리는 것, 이것을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요, 매일의 삶이 기분 좋고 재밌고 즐거우면 사람들은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현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쾌락이 우리의 삶에 참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쾌락은 우리의 삶을 좀 더 윤택하고 잘 살아낼 수 있게 해주는 첨가제와 같은 역할인데, 사람들이 이 쾌락을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요리를 할 때 마지막으로 좀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가끔 미원을 넣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음식이 좀 더 맛있도록 사람들 입에 더 입맛이 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미원을 넣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음식의 맛에 미원이 도움을 주긴 하지만
사실 음식의 맛을 결정짓는 것은 좋은 재료와 양념, 그리고 요리하는 사람의 노하우와 정성이지 미원이 음식의 맛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원은 그저 만들어진 음식에 조금 더 맛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쾌락은요, 우리의 삶을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쾌락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시대는요, 이 쾌락이 삶의 목적이 되고 이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쾌락을 느끼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 기능의 이유도 있긴 합니다. 우리 뇌가 즐거움을 느끼거나 행복을 느낄 때 발생되는 물질 중에 도파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쾌락 호르몬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도파민이 많이 발생하면요, 사람이 에너지가 생기고 뭘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몰입도가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공부할 때 아이들에게 좀 재밌게 공부하거나 또 말씀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더 집중하고 또 힘을 얻고 잘 얻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기분이 즐겁고 기분이 좋으면요, 여러분 기분 좋고 즐거우면 막 뭐 더 하고 싶지, 가만 집에 있고 싶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 즐거움을 느끼면요,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발생해 우리를 더 활력이 넘치게 해주는 것이죠. 도파민이 잘 분비되면요, 기분이 좋고 의욕도 넘치고 즐겁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우리 몸에 이 도파민이 잘 생성케 하는 일들을 찾아 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쾌락인 것이죠. 실제로 이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무기력하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파킨슨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 도파민의 분비가 현저히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즐겁지 않으니까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또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도파민이 또 분비되지 않으니 우울증이나 파킨슨 병 같은 병에 노출되는 것이죠. 우리 연세에 있으신 분들을 보면요, 뭐 드시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러시잖아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활력이 생기게 해주는 도파민의 분비가 잘 안 돼서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힘도 없고 몸도 아프고 그러시니까 가만히 집에 계시다 보면 사실 즐거울 일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활력을 주는 도파민도 잘 생기지 않고 계속해서 더 활동도 안 하게 되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좀 더 활력 있게 살고 싶으시면 내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꾸준히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쾌락을 통해 도파민을 얻게 되는데 이 도파민이 사실 너무 많이 분비가 돼도 문제라고 합니다.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되면요, 우리 막 활력이 넘치고 계속해서 에너지가 넘칠 것만 같지만요, 도파민이 너무 과하게 분비되면요, 사람이 자제력이 없어지고요, 이 도파민에 취해서 계속해서 쾌락적인 행동만 쫓아다니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쾌락을 느꼈고 쾌락을 느꼈을 때 내가 갖는 에너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약발이 다 되고 나니까 즐겁지가 않은 것이죠. 에너지도 없고 그러다 보니 삶이 공허하고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나를 즐겁게 했던 행위들을요, 사람들이 반복해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심해지게 되면 쾌락에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쇼핑을 하면 쾌락을 느낍니다. 그로 인해 도파민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요, 가끔씩 맛있는 것을 먹어야 되고 쇼핑을 해야 내 삶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만약 이것을 충족하지 못하면요, 실망과 불만족 같은
불쾌한 감정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요, 공허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또 물건을 쇼핑을 해야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예전에 쉽게 느꼈던 쾌락이 점점 더 내성이 생겨 더 강한 자극을 우리가 원한다라는 것이죠. 쾌락은요, 더 큰 쾌락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분유만 먹다가요, 어쩌다가 단 것을 한번 주면요, 아이가 눈이 번쩍 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단맛을 알고 이것저것 달콤한 것을 먹다 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더 달고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요, 엄청 좋아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뇌 구조가 이렇게 생겼대요. 우리의 뇌가 한번 즐거움을 경험하면요, 다시 그 즐거움을 원하게 되어 있고 더 큰 즐거움을 바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계속해서 즐거운 삶을 살길 원하지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더 큰 즐거움을 원하지만요, 끝이 있지 않습니까? 달콤한 것을 원해서 점점 더 달콤한 것을 찾다가 정말 달콤함의 끝인 초콜릿을 먹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보다 더 달콤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설탕을 들이부으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쾌락을 쫓는 삶의 끝은요, 결국 만족을 찾지 못하고 괴롭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요, 쾌락의 과잉 시대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면 더 자극적이고 짜릿한 쾌락을 느끼며 살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젊은 층들에게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놓지 못하는 게 술, 담배, SNS, 성적 문란함, 요즘은 마약까지 이것에 중독되어 우리 젊은 아이들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표를 보시면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느끼는 쾌락의 순위라고 합니다. 물론 이 순위에는요, 인간이 느끼는 모든 쾌락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은요, 여러 가지 행위나 어떤 성취나 사랑,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쾌락을 느끼지만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이 표는요, 인간이 가장 자극을 느끼고 그리고 중독이 되는 쾌락의 순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장 밑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쾌락을 느끼게 하는 것인데요, 가장 밑에 있는 것이 암페타민이고요, 그 위에 있는 것이 코카인이죠. 여러분, 이 두 개가 무엇이냐면 바로 마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었는데요, 요즘은 정말 옛말이 되었습니다. 표 내려주셔도 됩니다. 예전에는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자신들만 마약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대낮에 버젓이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학교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수를 나눠주는 정말 경악할 만한 사건도 있었죠. 작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마약 관련 범죄자를 5,700명을 검거했는데요, 1년 전에는요 1,500명이 안 됐다고 합니다. 1년 동안 무려 40%가 증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마약 범죄자는 드러난 것에 비해서 30배 정도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훨씬 더 우리 사회에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것은요, 마약에 빠져드는 연령층에 우리 10대 아이들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부터 4년 동안 마약을 하는 10대가요 거의 3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시작하는 나이도 정말 빠른데요, 적발된 아이 중 가장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라고요. 중학생부터 마약을 아이들이 보통 경험을 하는데,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이 2배나 많다고 합니다. 여자애들이 방황을 하다가 집을 나가게 되면요, 이 여자애들을 향한 유혹의 손길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특히 여자애들에게 성적 범죄와 마약의 유혹이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이 10대가 마약을 하는 것도 여러분 너무 경악스러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10대가 마약을 하는 것도 너무 놀라운데요, 마약을 판매하는 일까지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10대는요, 마약 성분이 든 황각버섯이 있는데 그것을 직접 재배해 파는 일을 하고 있고요, 한 아빠는 고3 아이가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해서 오피스텔을 잡아주었는데, 고3 아이가 공부한다고 해서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방을 잡아주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자신이 얻어준 그 방에서 대규모 마약이 유통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공부한다고 방을 얻어달라고 해놓고 거기서 친구 3명과 마약을 팔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친구 3명과 무려 1억 2천만 원어치의 마약을 팔았다라고 합니다. 마약에 중독된 아이를 치료하는 한 병원장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마약에 중독된 10대에게 너는 꿈이 뭐니?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저는 사람들한테 양질의 마약을 공급하는 정직한 딜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진지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마약을 정직하게 판매하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호기심이든 유혹이든 어떤 이유든지 이 마약을 접하고 나오면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 마약이 주는 쾌락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약이 주는 잠깐의 쾌락에 취해서 황홀함을 맛보다가 그것이 끝나고 나면 말할 수 없는 공허함과 괴로움이 이 아이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환상이 끝나고 현실이 시작되니까 아이들이 공허함과 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다시 마약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은요, 악마와의 거래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잠깐 경험하게 되는 황홀한 쾌락, 그러나 그 뒤에는요, 죽어서야 끝나는 긴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아이들이, 또 청년들이 5년 동안 2배가 넘는 숫자가 도박에 빠져들었고요, 또 게임과 유튜브, 인스타와 같은 SNS에 중독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 아이들이 빠르게 쾌락을 쫓는 일에 중독될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스마트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마트폰으로요, 마약을 구매하는데 5분이 안 걸린다고 합니다. 도박을 하는 것은 일도 아니고요, 그 외에 빠른 인터넷을 가지고 미디어에 중독이 되어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어른들도요, 모두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 어느 한 부분에 중독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처럼 스마트폰에, 인터넷에, 술에, 성적인 일에, 도박에, 쇼핑에, 마약에 모두 중독이 되어 이 시대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와 종류의 차이일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쾌락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독이 되어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 이유가 디모데후서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기 전 마지막 때에 나타날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모습이 정말 우리의 세상 가운데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함으로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절제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분노대로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른이든 아이든 이 쾌락에 중독이 되어 잠시라도 놓지 못하고 이것을 인생의 목적과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실 쾌락은요, 좋은 겁니다. 즐거움과 만족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좋은 감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쾌락을 통해 얻게 되는 도파민은요, 우리가 더욱더 활력 있게 살아가게 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쾌락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도파민을 얻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족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정말 큰 효과를 가진 방법이 바로 건강한 교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요, 세상에 주는 어떤 큰 쾌락보다 더 크고 깊은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묵상을 통해,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또한 그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어떻게 그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 교제를 통해서 갖게 된 기쁨은요, 세상의 쾌락처럼 일순간에 사라지거나 공허함과 괴로움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그 무엇보다 줄 수 없는 힘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매일매일 깊이 교제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쇼핑보다, 드라마보다, 맛있는 음식보다 저와 여러분을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건강한 도파민을 얻게 되는 방법은요, 바로 주님 안에서 믿음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쾌락의 순위 중에 굉장히 높은 점수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오래 바라던 것을 성취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오는 쾌락이, 기쁨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꿈꾸던 것들, 내가 소망한 것들이 이루어지면요, 그것들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로 얻게 되는 기쁨은요, 그 무엇보다 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쾌락을 찾는 이유는요, 물론 쾌락이 주는 즐거움의 감정도 있지만요, 고통을 잊기 위해, 또 슬픔을 잊기 위해 고통만큼의 쾌락을 찾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슬플 때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는 이유가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삶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나를 즐겁게 할 다른 쾌락들로 우리의 삶을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방법으로 나를 위로하고 즐거움을 찾지 않고 나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나의 소망을 주님께 둠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결실을 맺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강력한 유혹과 어두움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육체적 만족과 욕구를 채우는 쾌락을 쫓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지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참 기쁨과 즐거움을, 진정한 쾌락을 주님 안에서 찾고 누리는 것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통해 오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실을 이루어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릴 때,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 아이들도 그곳으로 인도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본이 되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끌고 또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7월, 8월 이제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정말 힘든 세대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7월, 8월 아이들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반드시 기억하므로 다음 세대 우리 여름 아이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꼭 주님 안에서 다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